우리가 오늘 요나의 기도를 보게 되는데, 이 요나의 기도도 겉으로 보기에는 유창하게 잘 써놓은 그런 고백의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물고기 학교에서 그나마 드리고 있는 이 요나의 기도가 참된 믿음, 참된 순종, 참된 회개의 기도였다면 사실 이 요나서는 3장에서 끝나야 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고 잘 되었다 이렇게 끝나면 됩니다. 그러나 4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하고 타이르십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요나의 기도가 어떤 허점이 있고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나는 바로 2장 1절 바로 전절에 1장 17절에 보면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드디어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내가 받는 고난으로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말이 맞나요? 누군가 지금 이 요나에게 고난을 주려고 막 작정해서 준 건가요?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은 자기가 자초하고 자기의 잘못으로 발생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습관적으로 남 핑계를 대거나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이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해요. 지금 요나는 자기가 겪는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기보다 자기 잘못과 연약함, 자기가 자초한 일들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고난은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확성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인간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거기까지만 그만해야지. 어쩌려고 그래. 하나님이 확성기로 얘기하셔도 그런데도 안 일어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악습에 빠져 있고 영적 잠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요나서를 보시면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물리적으로만 봐도 지금 육지에서 배로 내려갔고 배에서도 배 밑층으로 내려갔고 이제 또 물에 빠져서 바다 깊숙한 바다 밑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위치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요나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과정, 그 환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겨우 눈을 뜨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어떻게 기도해야 잘하는 기도일까? 잘 응답되는 기도일까? 기도의 공식이 무엇일까? 여러분, 기도의 공식이 있나요? 기도에는 공식이 없습니다. 물론 기도의 원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만큼이나 광대하고 넓은 것입니다. 오늘은 설교 말미에 기도의 공식이 아니라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마칠 겁니다. 그러기 전에 계속해서 오늘 요나의 기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바다에 던져진 것은 자기 잘못이지 하나님이 던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네? 네, 맞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자기가 던지라고 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받는 환난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요나의 기도를 보다 보면은 자기가 겪는 고통에 이 기도가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내가 아팠어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은 때로는 막 눈물이 나옵니다. 훌쩍거리게 되고,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니까는 내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나 보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은 내 서러움에 우는 눈물도 있었고, 또 뭐 부모님에게 또 누군가에게 꾸지람을 들어서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었고, 또 자식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있었고, 눈물이 섞입니다. 그런데 일관된 원리 하나는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향해서 귀를 열어놓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편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 쉬지 않고 항상 나를 향해서 귀를 열어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일 실컷 하고 돌아다니다가 바쁘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위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나 외면하고 그러다가 잘 됐다 이놈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배는 요나 자신이 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냈다. 하나님 핑계를 또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기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자기 고통만 얘기하는 조금 철딱선이 없는 기도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요나 정도 되는데 지금 요나가 기도하는데 지금 요나 너무 깎아내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지금 니느웨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했더니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다들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그러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내고 싫다고 지금 아주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히 기도한 내용을 보면 진정한 회개의 내용이 없습니다. 거의 절반이 자기 연민, 자기 넋두리예요. 만약에 오늘 정말 회개의 기도를 요나가 올렸다면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고 또 이 사장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요나는 자기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명령에 동의하고는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통에만 굉장히 몰두하고 있어요. 내가 아픕니다. 내가 힘듭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수준이 거의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러 오셨는데 우리의 수준, 여러분의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제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있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하게 그냥 내 수단, 내 필요를 얻어내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설득당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이 통성 기도는, 이 소리내서 하는 기도는 굉장히 장점이 있으면서도 또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 기도에 너무 서투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좀 어이가 없으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쟤는 뭐 자기 혼자 와가지고 맨날 혼자 떠들다가 그냥 간다는 거죠. 하나님 어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알았죠? 그리고 간다는 거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이 좀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은 언제 들으려나. 그래도 우리가 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뻐하시고 또 나왔구나, 피곤한 텐데 나왔구나, 그러면서 매일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들어두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도 하나님이 지금 들어두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식 없는 한나가 맨 처음에는 막 그 분인나가 막 사람을 열받게 하니까 격분해 갖고 성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분인나, 저 옆에 내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제발 좀 아들을 주세요. 넋두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들 달라고 들어갔다가 하나님,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말씀의 사람이 필요하시구나. 하나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부르짖기도 해야 됩니다. 이 통성기도, 소리내서 하는 기도가 굉장히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잡생각이 많이 들죠.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은 이상한 생각이 또 들죠. 뭐 가스를 껐나 안 껐나, 뭐 또 보일러를 껐나 안 껐나, 뭐 전화기를 내가 놓고 온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됐나, 별의별 잡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통성기도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도가 약한 옆에 형제 자매들이 같이 기도로 힘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 기도의 시간에 많이 오셔서 같이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절대 기도는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듣고 기도를 통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들이 아마 기도의 베테랑들이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기도할 줄 모르겠는데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가 안 나오면 그냥 와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됩니다. 아버지, 주여, 이렇게 그냥 앉아만 있어도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오는 태도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열고 나와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하튼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절대 요나를 내쫓은 적이 없는데 계속해서 넋두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물이 나를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자기 고통, 나 이렇게 아팠어요, 이렇게 슬펐어요, 이렇게 괴로웠어요, 계속해서 자기 고통에, 자기 연민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묵묵히 이런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다쳐서 들어오면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해갖고 엎어져 놓고
자기가 실수해서 다쳐놓고 이래서 아프고 저래서 아프고 자기 고통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런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가장 절정이 바로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네, 여러분 이 8절을 보면서 혹시 누구의 기도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누구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나는 창기와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하루에 몇 번씩 성경을 읽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며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 안에 들보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나서는 지금 이 요나와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자들에게 이 니느웨 성의 회개를 통해서 지금 이방 민족들도 회개하는데 더 회개해야 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촉구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철저히 자기 회개가 없는 율법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이 요나한테 해야 할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바리새인처럼 자기 기도하면서 남까지 끌어다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냥 한켠에 서서 성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가지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움켜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는 이 9절에 이르기까지 자기 잘못을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마지막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 요나의 기도에 감격하셔서 응답했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의 기도를 들어두시고 묵묵히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고기에게 명령하신 거죠. 다시 토해내라. 저 요나 다시 토해내라.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때 어떤 인간의 조건 그런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뛰어난 능력, 지위, 명예 그런 것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하의 불순종 덩어리들, 자기만 하는 못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3장에서 보시겠지만 사실 요나는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물고기가 토해냄을 당하면서 겨우 살아나서 니느웨 성에 가게 됐는데 가서도 온전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지만 4장 1절에 가서도 막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이런 사람이 회개한 것입니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지금 자기 고통에서 구해달라는 것, 그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외면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2장에서 우리는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공식은 없지만 우리가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는 꼭 이런 요소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죠. 오늘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원리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기도의 원리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 찬송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고 하나님의 노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즐거우셔야 돼요. 내 순종,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노래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찬송의 열매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편 66편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요나처럼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보지 못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핑계대고 내 고통에만 집중해서 넋두리를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내가 죄인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감사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든 일에 뭔가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데 안 좋은 일에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에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고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고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에서 사자굴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얘기해요. 만약에 사자굴에서 건져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99% 믿는 게 아니라 100%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든 일을 당하게 하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감사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면 잠깐 얘기를 하고 아니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개척을 하셔서 하셨기 때문에 교세가, 저는 절대로 나는 목회자가 안 되겠다 생각했었어요. 이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모를 텐데, 정말 그 길은,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가, 그 혼자서 겪어야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절대 가족들이 함께 해줄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도로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셨고, 이제 교회가 조금 성장해서 이제 뭐라 그러죠? 세를 내면서 쓰는 거예요. 이런 건물
한 반 정도 될까요? 이런 건물을 세를 내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수용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옆에 LH 단지 같은 걸 세우기 위해서 나라에서 땅을 사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 LH에서 이제 수용을 해갖고 나가야 됩니다, 다. 근데 아버지는 종교 부지를 받아야 된다. 이 수용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막 정교인 40일 작정 철야기도 막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법을 보니까 도저히 법으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종교 부지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은 종교 단체가 종교 단체의 이름으로 땅을 소유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세를 사는 교회는 종교 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뭐 종교인 40일 뭐 철야기도 막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다. 제가 법을 보니까 절대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 교인들 다 낙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이거 종교 부지 안 줘가지고 아예 시작도 하지 말고 빨리 여기서 보상 잘 받고 이사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근데 기도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기도의 힘,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게 어떻게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이 감사의 기도의 힘, 미리 하는 감사,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물론 뭐 아무거나 미리 감사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미리 감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 부지를 받았어요. 좀 그 과정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뭐 계약금도 모질라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는데 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제가 정말 너무 힘든 것을 많이 봐가지고 목회자가 안 되겠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목회자가 돼서 서 있고 또 절대 이거 법으로 뭐 하나님은 합리적으로 하시지 이렇게 안 할 거라고 법으로 안 되는 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미리 하는 감사, 범사의 감사 이렇게 하는 기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기도의 원리 네 번째, 간구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에는 이 간구의 요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시콜콜한 문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또 내 죄를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가장 배워야 할 것은 기도란 그저 내 자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내가 자꾸 주어가 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내 뜻, 내 계획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더 깊은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님의 사랑은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내 모습만 보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내 뜻을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감사, 간구로 기도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지고 내 믿음이, 내 인격이, 내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창호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기적으로 또 내 상황, 내 하나님 고통에만 집중해서 살았던 것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 내 영적 가난함을 보게 하시고 또 죄인됨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 앞에 또 찬송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 투정 같은 기도, 요나 같은 기도에도 늘 듣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 고통, 내 상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